우리 2018년도 우리 선교부 헌신 예배, 이 선교부 헌신 예배는 선교부 부원들만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나라 기쁨에 동참하는 귀한 선교의 마음을 다짐하는 결단과 다짐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하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아주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새기고 2018년도 또 우리는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 거기에 동참하는 표를 가진 바 우리가 함께 선교 사역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선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마음,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정말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이 회개한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또 1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걸 원하셔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멀어졌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에덴의 축복을 상실한 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사역자들, 추수하는 일꾼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다. 선교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소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2018년도 우리 나는 전도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를 붙잡고 나는 구원의 확신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오늘 나는 기도의 능력을 받겠습니다. 이 악하고 험악한 정말로 많은 사탄 마귀의 계계와 관계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또 우리의 모든 전도의 문이 막혀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귀한 전도자로서, 선교하는 자로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정말로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선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동강교회가 선교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할 거예요. 선교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과제이다. 좀 어려운데 잘하시네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과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한말 시대에 많은 또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의 어떤 찬양과 간절한 또 메시지,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한참 컸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1950년 전까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역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이 종말론적 기대감, 종말론적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정말로 선교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소원을 둘 수 없기에 이 땅의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갖고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류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망, 어제나 또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이나 언제 오실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가? 바로 온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질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하여서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최고의 과제, 숙제는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회복의 때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원하시는데, 정말로 많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표제어를 내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선교의 기치를 바라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사역인지 모릅니다. 우리 동강교회도 제 마음속에 2018년도에 제가 정말 잘 아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공부하신, 그래서 지금 또 역시 대한민국에서 그 구약 그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학생들에게 이 백투더 예루살렘을 선포하고 계시는 김진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올해 언젠가 한 번은 꼭 초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신학대학교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의 바로 친형이에요. 저랑도 아주 형님 동생으로 잘 지내는데, 제가 하늘빛 교회에 있을 때는 모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동강교회는 한 번도 모시질 못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백투더 예루살렘을 부르짖는지 몰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서, 결국 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하여서 우리는 백투더 예루살렘을 해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대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바로 이 종말론적 선교적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로 이 복음이 모든 열방의 땅끝까지 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거기에 더욱더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구는 둥그니까 늘 얘기하죠. 자꾸 걸어가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오겠네. 결국은 다 만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심으로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과제이다. 근데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다. 두 번째, 선교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실현의 과제이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선교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실현의 과제이다.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선교의 사역을 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현장이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늘 또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벌써 2년 전의 일이라 2016년도 말씀이라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얼굴 찡그리면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보다 늘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행복하고 기쁠까? 바로 하나님을 따라할까요? 경험하고 체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지금은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고, 아니 왜 지금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없고, 아니 왜 지금은 뭔가 지금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드무냐?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선교지 현장 곳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는 바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최성교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일본의 장석현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많은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들도 이 악한 영화의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귀한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가지 정말 순전한 길로 가는 그분들에게 각가지 놀라운 영적인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위로하심을 보여주시는 보고를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유난히도 많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어요. 여러분들 아까 7절에 보니까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능력, 나병한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충마의 능력을 주시고, 9절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이나 신하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 잘하라고 그랬어요? 해석 못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해석 잘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우리 신앙인들 그냥 정변하게 어렵게 살아야 되죠. 아니요. 배낭이나 두보론이나 신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자꾸 가지시려 합니까? 여러분들 내 배를 채우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기 위하여서 그것을 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국어 시간에 제대로 안 졸고 국어를 배우신 분이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마땅하지 않다고요? 마땅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는 9절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이 필요해?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여행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책임져 줄게.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권능, 필요를 채워주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권세와 신유의 은사와 능력들을 바로 어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체험하냐면 선교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체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학생들이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어요. 아까 오전 예배 때 우리 태연이가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이 선교지에서 이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가 큰 도전을 받고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신앙생활 못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직 네 나이 젊거든. 아직도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되거든.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참 너무 귀한 것은 더 그 뒤로 더 기도를 열심히 하기로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하는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선교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고 느낀 거예요. 어제 금요성령 집회에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나와서 금요성령 집회 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중에 현욱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현욱이라는 학생은 저희 큰아들이 전도를 수십 명을 했는데 제가 학생회 다니면서 다 뭐 먹는 거, 노는 거 뭐 다 해서 한 명도 안 나오는데 그 한 놈만 건졌어요. 그 한 놈만. 근데 이 현욱이라는 아이는 학생회 회장도 했고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 아이는 또 대학 가면은 자기가 이제 대학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이런 학생들이 신앙의 뿌리가 얕으니까는 대학 가면 어떡합니까? 많이 세상의 유혹과 환란에 여러 가지 쾌락에 빠지면서 교회를 떠나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선교 현장에 일주일 동안 같이 어울리고 같이 거기서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제가 보기엔 죽었다 깨어나도 얘는 주님 떠나지 않을걸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나레이션을 멋들이게 해준 우리 서린이도 어디 있나요? 네, 우리 청년 예배 드리러 다시 내려갔네요. 청년 예배 드리러 갔는데 우리 서린이도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떠나지 않을걸요. 바로 그곳에서 그 선교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 체험이 있는 신앙을 만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세 가지를 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 동강교회가 정말로 주님 오신 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 선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선교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과제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고요. 바울 사도와 또 신라는 또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데 그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선교의 그 현장에서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강의 우리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선교 허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선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고 선교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정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과제고 또 이 선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현장임을 우리 세 가지를 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동강교회는 선교를 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선교 헌금 많이 하세요. 오늘도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또 지난 2017년도 한 해를 모았습니다 하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셔요. 2016년도에도 1,000만 원을 하셨어요. 목사님 올해도 있으니까 또 제가 또 할 거예요. 모을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또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어느 장로님도 목사님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려고요. 정말 요즘에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바치려고요. 하면서 정말 기쁘게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의 고백을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행복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